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6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중직자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7명의 중직자를 초대교회 처음 교회 조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중에 4명은 거기에밖에 이름이 나지 않습니다.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 있었겠지만은 성경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지는 않았다. 그 말이겠죠. 그 인생이.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그 중에 7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교회를 해방하는 자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니골라가요. 당을 짓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2사람 중직자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은 정말로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진짜 가치를 찾아내면은 가장 최고의 멋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멋진 선택이 무엇일까요?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 이상 멋진 선택이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한 번 전도해서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 영향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이 바울이지요. 여러분 진짜 준비된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 고백 위에 주님은 모든 축복을 다 연결시켜 놨어요. 너는 복이 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아이고 왜 복이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복이 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세상 구원의 역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고백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구원을 이루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오직 그게 중심이 된다면요, 우리 교회는 아무리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신다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셔서 여기 앉아 계신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이 배후에서요 받을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은 무궁무진하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고백자,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음부의 권세는 쫓겨간다, 도망간다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 주겠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 있죠. 이 고백을 주님은 더 한 번 짚고 넘어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고백을 했는데 17장을 보면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엘리야를 불러내고 모세를 불러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그리워하는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들이 모세와 엘리야거든. 그 주님이 그들을 불러내 가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감동을 거의 받아가지고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막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 받고 거기서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짓거리는 것이다. 감동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갑자기요 어떻게 됩니까? 캄캄해지면서요 천둥 번개 이렇게 치면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엎드려 뻗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이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누구 말 들으라? 예수 말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 말씀은 복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에서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전부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뭐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온데간도 없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뭐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서 오직 예수가 돼야 돼. 이 오직 예수가 된 사람들이 뭡니까? 쓰임받고 그 중직자 이 뽑힘을 받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지난주에 사도행전 6장을 읽었잖아요. 복음으로 가득 찬 제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복음으로 채워진 사람. 그리고 믿음 충만한 사람. 그게 뭡니까? 기도로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로. 그리고요 지혜 충만한 사람인데 지혜 충만한 게 뭡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그 말이. 그리고요 칭찬 듣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만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가 있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칭찬 들을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거기에 뽑힌 사람인데 한 번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중직자였어요. 그 1장부터 53절까지는 법정에 허락한 자기 이제 죽기 전에 최후 진술을 합니다. 최후 진술을 하는데 이것을 뭐 어떻게 진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의 영적 흐름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54절부터 60절까지는
죽음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진짜 너무 멋진 모습이에요. 이 모습 중에서요, 스데반은 비록 얼굴은 피투성이가 됐다 할지라도 그 얼굴은 하나님 천사의 얼굴을 됐어요. 하나님은 거기 안에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을 탁 심어주시는 겁니다. 멋지지요? 그러면서요, 보좌에 주님이 보통 우리 성경에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님은요, 보좌에 서서 스데반을 환영한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스데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사실은요, 돌 날아와도 안 아플 겁니다. 내 생각이 그래. 워낙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실제적이고 사실적이니까 조금 있으면 바로 거기 가고 싶지. 한편으로는 돌로 때려 주는 것이 고마운 거지.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번 맞아보시든가 그걸 경험하려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4차원, 5차원, 10차원 넘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계, 인간의 모든 기준을 뛰어넘는 것, 초월한 거야. 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은 돌 맞는 거 그거 기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순교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천사의 얼굴로 탁 바꿔지면서요, 주님이 보좌에 서서 스데반, 내 종, 자, 괜찮다. 마음껏 복음 전하고 오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 격려를 받는 그 멋진 모습이잖아요. 그리고요, 스데반의 멋진 모습을 한번 보세요. 죽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무슨 일인지 모르고 하나이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신 기도요. 저들을 불쌍히 하게 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하나이다. 스데반이 죽을 때 꼭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 충만하니까. 그리스도의 말이 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멋지지요? 자, 이렇게 멋진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멋진 중직자, 멋진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멋진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했던 사역, 지상 사역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보좌에서 사역하시는 천상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다 대는 책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정말로 모르면은 사도행전과 안 맞는 교회는 틀린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맞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살아있는 현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신앙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은 잘못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지식만 있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자,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천상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당시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뭘로요? 성령을 보내시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냈어요.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게 만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승천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모든 제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그 주님이 어때요?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따라서 가차없이 약속된 시간표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요, 주님의 이렇게 모든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거예요. 주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맞지 않는 신앙은 그 틀린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성경에 맞아야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냥 있는 책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읽고 듣고 또 맛보고 느끼고 만져야 될 책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여기 말씀은 중직자 스데반 집사의 메시지 죽음의 내용인데 단 한 번 메시지를 전하고 죽은 겁니다. 왜 스데반의 죽음과 스데반의 메시지 설교가 중요한가? 스데반이 지금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을 사형수에게 한 번은 변론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변론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뭐냐?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모두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을 알고 백성들을 가리키는 율법학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어요. 성경을 정통한 모든 전문가들, 학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스데반이 변론을 하는데 그 변론이 뭔 내용입니까? 성경을 풀어내는 내용이에요. 재판을 받는 순간 변명하는 자기 변호를 하는 내용이 뭐예요? 성경 말씀으로 대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사업 이야기를 했다거나 거기서 농사 짓는 법 얘기했다거나 윤리 도덕 얘기를 했다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았습니까? 그리고 스데반이 돌이 맞는데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그걸 보도록. 그렇게 하늘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스데반을 왜 죽도록 그만 놔두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오늘 여기 앉아있는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금방 이 사람을 죽지 않도록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스데반을 격려하는 것처럼 그것까지 보여주셨으면서 왜 죽기는 놔뒀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유가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지금 일어난 이 일의 배경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너희들이 지금 핍박하고 그냥 의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예수님이 죽였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지. 이게 지금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람부터 배경을 딱 설명합니다. 이삭, 야곱, 요셉 딱 설명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애굽의 왕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전부 다 나일강에 빨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 속에서 뭘 흐름을 찾아내요? 불신앙하는 조상들, 무리들을 딱 찾아내서 그 흐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흐름대로 그 사람들이, 불신앙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의인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처럼 지금 똑같이 너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획 이루어지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우리 조상은. 그런데 우리 조상이 요셉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노예가 됐는데 노예가 된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비밀 언약을 기억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놓쳐버렸기 때문에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우리가 살 땅은 이곳이 아니고 우리 조상의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그때 생각한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그때 하나님은 뭐래요?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해방자로. 그래 모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신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는 비결을 하나님이 어디서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주셨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성막이에요.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짓는데 오늘 읽은 이 내용이 46절이 다윗을 통해서 준비시키다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 자, 이 성전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었냐면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죠. 노예살이. 그런데 그 막강한 강력한 애굽의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잖아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거든. 애굽의 바로 왕들의 그 신전 우상이 엄청나요. 이것을 보고 야, 이 애굽이라는 게 제국이 이런 우상, 신, 어마어마한 위대한 신들 때문에 이게 제국이 강하게 됐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신전과 군대와 왕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들보다 위대한 신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 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형상으로 딱 만들면 거의 우상숭배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그 해결의 방법 하나로 성막을 허락하신 겁니다. 성막을 딱 하나 야, 애굽 바로의 군대를 꺾어버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신 이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가 지금 찾고 보고 싶어하는 여호와는 이 성막 안에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요.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했을 때는 이제는 뭐합니까? 이제 성막이 아니자 천막 성전이 아니고 성전을 짓잖아. 그래서 46절에 그 얘기요. 다윗이 준비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렇다면 뭐냐니까 이 사실이요. 성막이 문제냐 성전이 문제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집 그거 천막 속에 거기에 앉아 계시고 거기서 쉬시고 계시겠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들과 바다와 모든 땅의 주인이신데 거기에 모든 안에 다 계시는데 어찌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천막 안에 들어가 계시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에 성전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요? 성전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뻐기면서 백성들을 괴롭혔다니까. 그런데 진짜 성전이 뭔 줄 아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였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모시고 있는 그 성전에서 우리가 대신 하나님 대신 통치하고 치리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부정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인데 너희들이 예수님이 죽였다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이 완전히 열이 받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에 이를 박박하는 거예요. 이를 박박하면서. 말세도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3장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고통의 때가 오는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라, 이게. 말씀을 싫어하고. 4장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의 귀가 가려져는 거야, 가려져. 그래가지고 자기 듣기 좋은 말만 자꾸 들으려고 그래. 옆에 사람에게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십니까? 목이 곧은 자들에 의해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에 의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요. 왜 스데반이 돌이 맞았습니까? 두 번째요. 그 배우가 사단이라. 그 이유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알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2절 보니까 10절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자예요. 천사가 타락한 자예요. 그래서 사단이 되었는데 그 사단이 공중의 권세에 잡아가지고 이 땅을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4절하고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의 내용을 보면은 의인화시켜요, 사단을. 그래가지고 사단이 하는 일, 그 정체를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로 11절 보니까 사단은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해요. 사단이 하는 짓거리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알지 못하면 못 만나니까. 그리고요,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보면은 이 땅에 인간이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데 그걸 모르도록 만든다니까, 사단이. 그래서 창세기를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하다 하고 이렇게 학자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돌려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밥이라, 사단의 밥이라.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가슴에 뭘 쓰는가요? 불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불화살 많이 만든 경험 많죠. 지금도 불화살 많이 경험하죠. 가슴에 불화살은 어떻게 주로 나옵니까? 말로 나와요. 아내가 남편으로에게 불화살 쏠 때는 저 꼴값 안에 하면 그 불화살이 이게 미쳐버린 거지. 이제 가슴에 불 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아 지금. 이런 것을 해놔야 야 좋다 한번 그래 너 알아서 해라 그래 테레비 깨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불화살. 이게 배후의 사탄의 역사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 보니까 각종 병을 일으켜서 죽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만들고 고난 속에 빠져 헤매게 만들고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영적으로 정신이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탄을 완전히 깨는 방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응? 주님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를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창세기 4장 1절로 2절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까? 예배에 승리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이렇게 딱 드러내면서
어떻게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가 실패하고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냐? 그 원리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타내요. 무엇이었습니까? 예물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받아요. 가인은 어떻습니까?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에 너무 성의가 없었다, 믿음이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인 나름대로 정성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판가름이 나냐? 하나님이 인간을 받으시는 방법이 피란 말이야. 피. 생명 희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합니까? 3장 21절 가죽옷을 뺐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희생시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이 그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받고 한 사람은 방법을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희생의 제물, 하나님의 방법은 유월절 어린 양 피,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최종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 사단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예배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요? 스데반 집사님이 계속 하고 있어요. 흐름을. 그리고 유월절 사건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성막 얘기합니다. 진짜 성막은 누구다고? 성전은 누구라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성전이다는 거예요. 굉장한 설교입니다. 그럼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단 한 가지요. 오늘도 그 목적이요. 단 한 가지입니다. 뭐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못 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게 해야 되잖아. 그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게 돼버리면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귀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요. 그렇다면 여기 앉아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내 안에 딱 들어왔다, 이게 복받은 일이란 말이요. 여기서 성령 충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양의 피, 요거 유월절 이런 걸 다 모르게 만드는 게, 결정적인 것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오늘 또 여러분 마귀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이겨야 됩니다. 왜 그러지? 자,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 마귀 어떻게 돼요? 구원 받잖아요. 구원 받았어도 교회에 와서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버리면은 또 깨닫고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네 어쩌네 하면서 전도하러 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못 받게. 은혜 받아버리면 또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명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그 인생의 최고 가치를 못 깨닫게. 그 가치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복음 운동을 하는 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이 가치. 이걸 또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아도 좋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너희들끼리 잘 지내고 재밌게 놀아라 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못 깨닫게 하는데 현장을 못 가게 하는 겁니다. 현장 없으면 뭐예요? 사도행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고 스데반이 생명 걸고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 속에서 사도행전이 살아서 역사가 이르는데 그게 기록이 되는데, 이 말을 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다 공격 치는 거예요.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았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이요.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되죠. 왜 교회에서 사업 이야기, 농사 짓는 이야기, 도덕 이야기
이게 없어야 되는가? 왜 그것이 필요가 없는가? 윤리 도덕 이야기는 틀린 것이 아닌데 문제는 그것을 말하면서 십자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요.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창세기는 신하다. 여러분 진짜 깜빡 속을 뻔했다니까. 신학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들어대는 것은 거기 팔레스틴 지역 그 땅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당군처럼 만들어낸 인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까 그 땅을 그렇게 해야 자기들의 땅이라는 그것을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신학자들이 했다니까. 신학자들이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 당시에는 완전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고고하게 그 뒤로 발달을 한 겁니다. 고고하게. 연대 측정이나 이런 모든 발전을 하는데 고고하게 발달해가지고 막 서판이 옛날 그 발굴이 되는데 그 안에 아브람 이름이 나오고 데라 이름도 하란 이름도 나오고 실제적인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사단의 역사하는 것들이 또 쏙 들어간 거예요. 계속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창세기를 펴면은요. 바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못 읽게 한다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 그거하고 요한복음 1장 그 갖고요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이나 나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해결받아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렸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주인이요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로 현장에서 가정에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능력이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도가 하나님과 같은 사역이란 말.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이고 내가 전도했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모든 기도를 하면서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저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까지 문을 열고 계시잖아요. 아프리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남아 10개국에 지금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로 거기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뭐였다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자,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근거해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잔머리 쓰는 믿음 아니고 뭐래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인데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나의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다 그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는 여러 가지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어. 종교적인 요소도 있고 율법적인 요소도 있고 복음적인 요소가 있는데 종교적 요소는
종교, 모든 종교가 다 있어요. 심지어는 남녀 호랑객에도 종교 요소가 있다니까. 종교적 요소는 뭡니까?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런 거 종교적인 요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를 겸손해서 남을 너보다 더 낫게 이거 다 종교적인 요소입니다. 이거는 불문에도 있고 저기 뭐 코란에도 있고 전부 다 있어. 모든 종교가 성경에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는 복음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야. 무슨 요소입니까? 복음적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은 성경에만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단을 깨뜨린 왕,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참 선지자, 이것은 성경에만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불문 서적이라도 그 말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법정 스님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에 우리 믿음이 생기고, 이 말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정말로 귀중한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또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요, 모든 신자를 일깨우는 설교였어요. 특히 모든 사도들을 일깨웠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돼가지고 순교를 하는데 이 뒤로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그 3천제자 5천 성도들한테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 그 재판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 가슴에 전부 다 불을 붙인 거예요. 성령의 불을. 그리고 15나라의 산업인들이 모여가지고 병제를 와서 이 사건을 보고 있잖아요. 이 15나라 사람들이 각기 사는 곳으로 돌아가면은 성령의 불이 그리 퍼진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안디옥에도 이르리 그랬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거기까지 15나라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 퍼져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요, 스데반의 설교는 모든 평신도를 움직이는 메시지가 된 겁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귀중하게 여겼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냥 두시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까지 영향을 입히니까. 믿음의 영향.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 그러겠어요? 스데반 내 종, 네가 혹시 그렇게 돌에 맞고 얼굴이 머리가 깨진다 할지라도 잠깐이다 너. 그리고요, 그 잠깐 내 생각입니다. 돌을 쳐 맞고 이게 막 머리가 깨지고 찡찡하면서 막 아픈 것이 있겠지요. 그 아픈 것보다도 내 생각은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보좌에서 우편에 서시고 스데반 걱정하지 말고 오라. 요 장면을 봤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장면을 봤다.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봤다. 돌에 맞고 찢겨지고 눈이 돌에 맞춰 찢겨지고 빼지는 거, 그것을 그 하늘의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 내 생각이야.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면은 한번 맞아보든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사단의 한계가 드러났어요. 자, 그래서요, 사단은 요한까지 딱 밤모섬에 집어 던져 넣어놓으면은 이제는 끝나겠지, 딴소리 못하겠지,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께 집중 기도하다가 뭐가 된 줄 압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마무리 짓는 요한계시록을 받아버린 거예요. 스데반을 죽였는데 스데반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복음, 그게 공간적으로는 전 세계, 시간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증인.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유일성이에요. 그 유일하신 복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영원한 복음이요,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요, 완전한 길이요, 영원한 길이다. 가문의 저주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요, 완전한 길이요, 영원한 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요, 완전한 길이요, 영원한 길이다. 그러니 그거 잡으라 그 말이요. 그런데 그거 잡는데 오직으로 잡으라 그 말이고, 그것을 정말로 내가 나 혼자 누리는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인 노릇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거야. 해야 되는 거다. 로마서 3장 23절 죄 때문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러죠?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복음은 증거돼야, 증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이 복음은 증거돼야 된다. 그래서 오직 증인. 한번 다시 따라서요. 오직 예수. 오직 증인.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순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할 때 누구를 가장 의식했겠어요? 스데반. 당연하죠. 그리고요, 바울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스데반이 죽는 그 재판석에서 구약의 흐름을 딱 얘기할 때에 그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겠습니까?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나중에요, 바울이 전도하러 가다가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요, 성 밖으로 죽은 줄 알고 던졌거든. 시체를 던진다. 근데 바울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을 향해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누구 생각났겠어요? 돌로 쳐서 죽였던 그 스데반, 자기가 증인이었으니까 스데반이 생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스데반을 죽인 자, 이게 돌로 내가 죽어도 괜찮다. 예? 그래서 바울이요, 스데반에게 영적 배경을 받은 거예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을 사로잡으시고 정말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게 해 주옵시고, 이 놀라우신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최고의 중직자들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세상에 사람 죽이고 세상의 마약을 통해서, 세상의 범죄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로 흘러 들어가는 경제가 어마어마한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경제가 바꿔져서 빛의 경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 속에 선교 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 가족,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 앙은지 렘넌트, 미국의
LA 참사랑과의 강만석 선교사, 하와이 배종도 선교사님이 남은 가족들, 이 승엽이 렘넌트, 호주의 가우드 호연 재현이, 그리고 브라질의 민인선 김찬 집사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 가족들, 이승열 성도,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 일본의 이종훈 선교사 가족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그 사업체와 지교회, 또 우리 용의 준목을 하나님 그 사역 현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캄보디아 박정희 교사 가족들과 언어교육학원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캄보디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역자가 길러지게 해주시고 RTS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과 태국의 RTS 신학교를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싱가포르의 베인선 권사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RTS, 러시아, 시베리아 RTS, 또 파키스탄, 인도를 중심해서 총 16개 신학교를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진행이 잘 되어서 정말로 그 지역, 그 민족 복음화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멕시코, 또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 또 그리고 파키스탄을 그 속에 있는 전도학교 11개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 그 귀한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19에서 지켜 주옵소서. 운동하는 렘넌트 있습니다. 축구 유진이, 유성이, 현우, 야구 현우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군 복무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정요한 비롯해 모든 렘넌트들에게 아버지 주여 우리의 자랑이 되게 가문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지에서 직장생활에 있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쪽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코로나19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전문팀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들,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팀들,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박민정 PD, 방송인, 또 아버지이셔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이래전원과 주은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욕, JD산업, 인큐비터리아, 세월은건설, 그 외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하고 있는 자영업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기업 한 기업을 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장 어려울 때 승리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